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륜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고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배 모든 순서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당신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찬송가나 성경책이나 배우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이나 찬송가 뒷부분 4번으로 되어 있는 3번으로 되어 있는 4번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리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19장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론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주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심령을 주님처럼 살피시고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롭게 2023년 시작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온 믿음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이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자녀들에게 열리고 이들의 삶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 한인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역사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이들의 영혼을 더욱더 이 땅 위에서 이 사탄의 원세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온전하고 바른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십자가 운명으로 자라나 훈련되고 연단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매 순간이 기쁘며 감사하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으로 놀라며 무엇으로 대표하며 그러하여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보나님께를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특별히 또 우리 정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나아지기 싸우게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오직 못하시니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가 있는 또 우리 김만식 목사님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숙정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때 축복하실 때 2배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우리와 함께하는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될 우리 연희 집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주의 축복하시며 현민이 또 장민이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로 잘 자라나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구중 조국이 큰 명절이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한마음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선포되도록 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눈 뜨시고 앞에 좀 보시면서 저는 늘 말하는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게 되고 2023년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러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위대한 분 중에 한 사람도 인생을 쉽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종종 이제 교회사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축복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인생에 정말 이 뭐라고 합니까? 짐이 되어진 사람들 많이 성격이 잘못되고 어려움을 못 이기게 돼서 절망이 빠져요. 아니면 어린 시절의 불행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양분이 되어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게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2023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가 살아요. 인생이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사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테아트에서 영화 보듯이 아니면 연극을 보듯이 드려서는 안 된다 해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려져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서 와야 돼요. 이 예배의 순서대로 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추운 데로 들떠서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를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한 2주에 걸쳐서 생각해보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정표와 목표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전 세계 2377개, 지금 한 2400개 이상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언어가 한 6500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반 이상의 말들이 요즘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 번역의 422권이 이 신약성 전체 신구에 다 들어오고요. 신약성경만 번역된 건
성경 외에 없습니다. 문화나 환경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1년에 최소 1억 2천 권 이상이 지금 팔리고 있는 1억 권 이상 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이 팔리지만 또 많이 안 읽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왜 성경 번역회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막 번역하고 성경을 여러분 앞에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가지고 성경을 안 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축복의 자리에 옆에 있으면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 아시죠? 미국의 헌법을 독립선언서 기초를 세웠던 분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정독한 사람은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또 말합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송공이었고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지만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했던 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니까 링컨의 동상이 다 서있더라고요. 보고 참 감격적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해서 수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 신발 수송공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적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물을 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뭐 신발 수송공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 신발 수송공 집도 15년 열어놨다가 파산하고 갔죠. 그는요, 에브라임 링컨은 농구도 했고 배사부도 했고 장사꾼이었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우체국 직원도 하는 10가지 넘게 직업들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변호사하고 정치가도 같이 사실 그는 첫 번째 약혼자는 죽고 나중에 결혼에 태어난 자식들도 둘이나 자기 앞에 생명을 잃는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57세까지 살다가 암살이 되어 죽었죠.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들어보라. 죽기 전에 어머니가 딱 남긴 유산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대단하게 남긴 유산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유일하게 남긴 건 성경 한권을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담겨 있었고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는데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부자나 위인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게 따라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이 신구약 66편의 이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기가 우리 손대가 다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경 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대 그 가난한 집에서 성경 한 권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몇 대 묻은 성경 한 권이에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도 말씀을 읽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이다. 그래 그렇지.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너무 좋은 분이시냐. 여러분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고 옛날에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부터 성경 번역하는 그 기회가 나오면부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보십시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만들어 이 인쇄술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 한 권값이 15억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 15억. 성경 한 권값이 15억이에요. 다 이 손으로 적을 때요. 지금 돈으로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 근데 안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임스 페퍼는 목사님은 만일 자기가 막이라면 자기의 최우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가장 교인들 다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안 읽도록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책들과 다르게 성경은 유일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보수적인 교단 출신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딱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이라는 말을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성서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여기 성서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말이 쉽게 보면 같은 말 같아도 다르게 보면 엄청나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말조차도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제가 셈이 넘치는 말씀에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어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만드는 데들 있을 때 성경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써졌을 때 한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말하는데 원래 중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성경과 성서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말할 때 서라고 하는 표현은 현자, 훌륭한 학자다, 여러 글들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경이라는 말은 불변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 성경 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주장했느냐? 끝까지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뭐 성경이냐? 왜냐하면 성경도 누가 기록했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시대의 문화들 속에. 그러니까 성서라고 말합니다. 성서.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사서성경이 나오듯이 경력을 끝까지 주장하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더 바이블.
비브로스, 그 책,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66권이 1400년에 걸쳐가지고 1500년에 걸쳐서 40년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것이고 성경에 뭐가 있느냐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함을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내버려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본 본문의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전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1966년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란 에너지, 힘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당시 히브리 기자가 말할 때 좌우의 날쌘 검은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이디우스에 나오잖아요. 로마의 검입니다. 큰 방패와 그 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짧지만 양쪽이 엄청나게 날카로운 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찌를 수도 있고 벨 수도 있도록 말합니다. 그 검이죠. 그 세상에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성경만이 아니야. 세상에 가지는 사람의 육체를 찌를 수 있지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벌써 전 인격을 찌를 수 있고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뭐라고요? 성경이다.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는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야 못 받는 거지.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게 성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뭘로 됐다고요? 호흡으로 되었다. 여러분, 호흡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목과 입의 조직을 통해 호흡을 섞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뭘로 됐다? 호흡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에 있는 호흡, 입안 닿는 생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하면 나오는 게 기억이 나죠? 창세기에 보면 저를 한번 떠보십시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문화를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우리 인생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이 특별하게 지어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생기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하고 그냥 끄적끄적거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1400년 동안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뭐다? 성경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모든 당신의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있고 진짜 악과 선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 속에 뭐가 있다?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뭘 하느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영혼도 혼도 육체도 쪼개고 변화시키고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살아라고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여러분이 읽고 사람은 강조를 아무리 해도 모자라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 들고 저를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읽어보세요. 믿고 한번 다 연구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건요 한동안 어려워요. 그런데 열동하고 나보면 꿀소리가 더 읽어보면 계속해서 읽혀져요. 성경이 어떤 것이냐? 살아서 움직이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때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하는 내가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따라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교회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느끼는 것이 최고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탄의 모든 사슬을 한마디로 다 끊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꿈과 같아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참된 위안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참된 용서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누우신 구유다. 태어나시고 누우신 구유다.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 속에 참된 구원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그가 죽기 바로 마지막, 그가 로마에서 무기되어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 바울의 서신이 12권이냐 13권이냐 논쟁이 많아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냐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바울이 그 많은 서신을 기록했는데, 사실 전 신구약 66권의 성경 가운데 바울이 12권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기록하는 것이 뭐다?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다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 뭐가 있냐니까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가져라.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따라 기적을 찾으려 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두 가지 계시를 하셨어요. 이 계시라는 말이 레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인데, 제너럴 레버레이션, 뭐냐? 일반 계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구가 변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계절을 따라서 돌고 움직이고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여진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합니다.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도 저를 보십시오. 세상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세상은 유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유에서 유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그렇죠? 엄청난 오랜 세월들 속에 그걸 받아들인다 칩시다. 오랜 세월들 속에 다윈이 지나온 것처럼 진화되어서 세상에 있는 네 가지 원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되고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처럼 무생물이 되고, 이게 밀러의 시험에 넣은 것처럼 나중에 엄청난 전파를 받아가 갑작스럽게 유생물, 아메바 같은 이런 존재가 일어나고, 그것이 수십억 년을 거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있었던 네 가지 원소는 어디서 나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있었던 네 가지 원소는 어디서 나오나요? 유가 있다는 것은 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스리되 그 다스림을 다 받아들이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확률
스스로 만들어졌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름을 받아들여도 그 시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가 없는 진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창조가 없는 진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 신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분명히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랍니다. 계절이 잘 흘러가고 아무리 과학자들 그래 왜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물리학자들 대부분 다 뉴턴도 기독교인이 되느냐 하면 물리학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창조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을 연구할수록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시작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창조의 성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힘들고 하나님 잘 믿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부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에게 도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인간들이 정의를 찾거나 도덕과 윤리를 찾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마음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느냐?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일반 계시. 그러나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길을 성경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뭘 하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최고로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이 누구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성경대로. 그래서 유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앞을 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과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알만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들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뭘 만들었냐니까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구약 66권 성경이다. 쓸데없는 다른 게 우리가 하나님 모든 대안이 있어요. 모태스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미를 우리 인생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놀라운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다.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모두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니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매일 마다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고 또 무슨을 말씀 접해야 되고 때를 어떤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정과 가르침하고 긍정감이 경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구원의 기록들을 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외우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들고 가니까 기계하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대로 나와요. 위자님도 되고 말씀을. 그래서 나는 바뀌지 못해요. 나는 실패하면서 나는 저주에 걸려서 하는 여러분들 같은 그래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살면 인간이 이 땅에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자문서를 잘 읽고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덧붙였습니다. 왜? 그들이 진리로 기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에 성경 전체 마지막 계시록 22장인데 그 밑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몰몬경이 성경에 덧붙여져야 되고 이 구약 성경은 인정하는데 다른 건 인정 못한다. 그 구약이 뭐야가 호란도 덧붙여져야 되고 뭐 하고 이렇게 수없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앙이 더해도 빼도 안 돼요. 버리니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다. 이해하겠다. 그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엄청나게 책망해요. 너는 이것도 역수 못하느냐? 너는 이것도 다 해가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보고 이 모양이 꼬라지냐?
용기 있게 다시 일었어요. 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면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돈이 서에서 물어갔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나를 붙으시고 회개하게 보내시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속이고 사기치고 뭐하고 이런 거지 살아가요. 성령이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바른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창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나 먹은 후에 내 뱃속에는 쓰게 되었다. 세상에 그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고난이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저를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위대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의 참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증명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찾으세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실 예배가 없어요. 정말 예배가 없어요. 조금 순전하는데도 놀라운 역사를 채워. 그 순전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미디어님을 믿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가 같이 부르십시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생명의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마음속 깊이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길을 알고 올 한 해 동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장 모든 삶의 주위 모든 곳에 받아들이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헌물을 드린 성길들 축복하시고 만배나 아름다운 것들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들까지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에 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시니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말씀을 사모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